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은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너희가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헤롯의 화려한 잔치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예수님의 들판에서의 빈들에서의 잔치, 이 두 잔치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잔치를 하는 곳인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슬픔 중에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그 눈,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것으로 모두를 배부르게 하고도 12바구니나 남았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주라고 하실 때,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는 가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작은 것이나마 나눌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주셨기를, 한 주간 동안 나누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종종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화면이 멈춘 것처럼 주인공은 그게 무슨 말이죠? 하는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이 사람이 횡단보도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차는 막 지나가고 신호등 막 바뀌고 그러는데도 막 화면이 막 빠르게 지나가는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막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드라마의 장면을 보면서 아유 주인공 또 죽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저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놀랍고 충격적인 밤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시간이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런 밤과 같은 시간을 맞이합니다. 밤을 맞이해서 풍랑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건너 보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죽을 것 같을 때에 분명히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희끄무레한, 힘들어서 너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 어두운 밤에 저희 멀리서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말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말하지만 사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세 가지 정도의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폭풍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났을 때 그들에게 남겨지는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고 없이 찾아온 밤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찬찬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아이와 여성까지 하면 대략 2만 명 가까이를 먹이셨습니다. 그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막 쫓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도망치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인정할 만한 때인데, 제자들도 드디어 우리가 인정받고 야 우리가 가슴 펴고 어깨 펴고 다닐 수 있는 그때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풍랑의 바다로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찾아온 밤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무리를 배에 태워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도 아마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그 시간,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마주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풍랑의 장면을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표현할 때 원어상으로는 그냥 적당히 힘들었다가 아니라 고문받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풍랑 때문에 괴로워서 배에서 배가 뒤집힐까봐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힘쓰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문받다, 매에 맞듯이 시달린다라는 식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밤에 겪었던 고난은 매우 혹독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기 전에 사람들을 먹이실 때 제자들이 이제 해가 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아마 해가 졌을 거기 때문에 해가 지는 시간 한 7시, 8시쯤 뭐 이때쯤 배를 탔다고 치면 성경에서는 밤 사경이라고 나오는데 로마식 계산으로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일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즉슨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제자들이 고통받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은 그 시간대, 새벽 3시에서 4시, 그리고 이렇게 6시로 가는, 해가 뜨기 직전으로 가는 그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너무 지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희끄무레한 것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새 싸워왔던 이 사람들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저 형상은 그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배가 뒤집힐까봐 두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전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7절에,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야야 나야 나 이렇게 자신의 신원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뿔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의 표현이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나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표현법과 동일한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 캄캄한 바다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폭풍우를 멈추시면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배를 멈춰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밤에 잠자기 직전에 엄마나 아빠 또 혹은 보호자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혼자 있으면 너무 두렵대요. 그리고 함께 누워 있을 때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어려움에 고통받으면서 고난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어 라고 하나님인 내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전에 우리와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곁에 있어도 아이가 무서워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함께 계신다는 걸 확인한다고 해서 곧바로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더라라는 사실이죠. 다만 우리의 그 흔들림 가운데 여전히 생겨나는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폭풍우를 마주하는 제자들 그리고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오늘 마태복음 안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베드로도 신기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방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다 라고 말하셨던 게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표현하셨다라는 장면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정말 당신이라면 이라고 되묻는 것은 그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실까? 라고 하는 의문,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의심으로 그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이 방식의 원어의 표현은 앞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당신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이라는 표현 방식이 지금 베드로가 질문하고 있는 방식의 동일한 이 문자 배열, 원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탄 그리고 마귀의 그 마음과 베드로의 차이는 조금 다른 것은, 베드로는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데 있었지만 베드로는 내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당신께 가기 원합니다라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로 향하기 원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시거나 야, 날 못 믿냐? 라고 서운해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래, 이쪽으로 와봐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심에 이끌려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실제 바다 위를 걷는 도중에 베드로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순간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고 바람이 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물속으로, 전에는 걷다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막 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막 불러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물으십니다. 의심하느냐라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믿지 못해서 빠졌다 물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베드로의 질문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라는 의심, 두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야 혹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두 마음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맞나? 라는 의심을, 두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종종 바람을 보는 거죠. 우리의 나빠지는 상황을 생각하거나 나빠지는 상황들을 보거나 순간 나에게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시험대 위에 다시금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질을 다시 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즉 의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믿음과 의심이라는 것은 한번 믿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는 거지 흔들림 없이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저울이 놓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앞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에 그가 탈진하게 되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번아웃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나 죽어요, 그냥 죽을래요 라고 하는 우울증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걸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한,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호렙산,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께 했던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최선을 다했는데 남아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열왕기서 뒤에 보시면 그의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처단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도 무너지고 하나님 숨어서 도망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러했던 거죠.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무리를 걷는 중에 바람을 보았다라는 사실이고 무리를 걷다가 빠져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의심에, 흔들림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흔들림에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야, 이 바보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너 그럴 거야? 라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그래? 왜 의심했니? 라고, 왜 두 마음을 품고 왜 너의 마음을 저울질했느냐? 라고 안타까워이 그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그 흔들림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품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악동 뮤지션 그 음악 중에 뭐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인가요? 그 가사의 첫 구절을 보면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않고 품어내보자 아름다운 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 반석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아름답게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그 품어짐을 통해서 아름다운 돌이 되는, 반석이 되는 그 베드로, 그를 통해서 오늘 배 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건지셔서 그를 품으시고 배 위에 오르시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때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새 배를 두들기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무리를 걸어서 배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바다에 빠져들어가니까 주님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건져내시면서 왜 의심했어? 라고 그에게 안타까움을 쏟아내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배 위에 올라왔던 그 모습, 즉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다가 꼬꾸라지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 그를 잡고 붙잡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시험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다시금 저울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품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보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유령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도 확신의 고백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두 마음을 두다라는 원어의 단어가 뒤에 마태복음 뒤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대위임의 명령을 하실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사명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의심이 사라진, 의심이 한 점도 없는 확신만 가득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안고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의심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아 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서 의심을 지나가며 통과해 나아가며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배 안의 사람들의 고백은 의심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경험과 정말 주님이 맞으신가라는 우리의 의심 사이에서 우리를 다시금 강하게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그들의 고백이 열려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의 기회가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안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 안에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고백하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서 세 개의 장면을 지나왔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밤새 시달렸던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산 위에서 잠잠해져 라고 멀리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배 가운데로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주님을 보면서도 그리고 주님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바다 위를 걷는 와중에서도 실패하고 흔들렸던 베드로의 모습 앞에서 그를 다시금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그 흔들리던 돌을 붙드셔서 반석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붙들린 돌이 아름다운 반석이 되어 모두의 신앙의 고백의 이 바탕이 되어주는, 기준이 되어주는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불러내는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장면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람이 그친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신 이후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폭풍우 가운데 계시다가 우리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폭풍이 문제는 당장에 거쳐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형편이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의심의 마음을 갖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목이 폭풍 속의 주님인데 그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폭풍 속의 주라는 찬양이 2007년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울 음악을 하는 팀이 갑자기 찬양을 내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죠. 근데 그 팀의 많은 팀원들이, 대부분의 팀원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 중에 정엽이라고 하는 멤버가 이 노래의 가사, 폭풍 속의 주라는 노래의 가사를 한 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 구강암 말기로 몸이 죽어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엽이 이 목사님께서 힘을 좀 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린 거죠.
폭풍 속의 주인데 그 목사님은 이 장면을 가지고 주님 나도 베드로처럼 구해주세요 라는 식의 가사, 왜 나는 이 모양인가요? 라는 가사를 쓰시지 않고 내가 이 폭풍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는 식의 가사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목사님은 병중에 계시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목사다운 삶인가?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픈 것이 사람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한스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지? 라는 고민을 할 때,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다운 때가 언제인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발견하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히려 가장 약하고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상황이 어쩌면 가장 예수다운 모습이다. 즉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목사다운 것은 결국 내가 가장 지금 목사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순간이 있겠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바다 위에 발을 얹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바다 위를 걷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우리가 계속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다라면 아유 그럼 맞지 하고 가겠지만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의 몸이 점점 가라앉아 갑니다. 우리의 의심이 당연히 맞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게 벌어져 갑니다. 그때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겠죠.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의 손을 잡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붙들림 가운데 통과하는 그 믿음의 시간들은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폭풍 속에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우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폭풍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에 빠져가는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며 품으시는 주님의 그 손길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하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폭풍 속에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